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2탄으로 In the Worl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In the World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안입니다. 세상 안.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제목이 세상 안이라는 것이죠.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적은 무리지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죠. 시작. 축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했던 것을 조금 한번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독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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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다. 이 보내다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이 보내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이냐면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텔로, 보내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왜 이 아포스텔로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파생된 단어들을 우리가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은 보내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현대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아이센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이센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보내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포스텔라라는 뜻은 아이센, 내가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자,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명, 또한 선교. 이 모든 말이 바로 이 헬라어 아포스텔로에서 점점 파생이 돼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말도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고 선교라는 말도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다면은 선교와 사명은 과연 무슨 뜻일까? 예, 아포스텔로라는 뜻이 뭐죠? 내가 보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사명 또한 뭐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각자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사명,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미션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단어를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사명은 내가, 아포스텔로는 내가 보내다. 사명 또한 내가 보내다예요. 선교 또한 내가 보내다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명, 내가 보내다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의 대인 관계와 여러분의 형제자매 가족 그 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명 선교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명은 어디로 보내를 받냐면은 바로 세상 안으로 보내받아 in the world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안으로,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또한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내가 보내다라는 뜻이 아포스텔로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모임 속으로 내가 보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그쪽으로 보내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1번 같이 놀라고, 2번 그들보다 더 독하게 살라고, 3번 그들보다 더 치사하고 더 악하게 살라고. 아닙니다. 내가 보내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던진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경책만 갖다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만 갖다 놓는다고 남들 보여주기 위한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활동을 한다 그래도, 여기서 영적인 활동이 뭐예요? 예배, 기도, 치유, 봉사, 헌신, 구역예배, 찬양, 이 모든 영적인 활동을 교회 안에서 할지라도 그게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어때요? 바로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꼬집어서 누구를 얘기하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세상 바깥에서 나 금식했어요라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이유는, 세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보냄 받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을 하고 자기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소위 말하는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너무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저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금식을 하고 저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낸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죠? 세상 안에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합니다.
또한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고 또한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로서 그 역할 중심을 합니다. 세상 밖에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모임입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쭤도 이 모임에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갖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은 그것이 바로 미션이고 선교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친구들 모임 가서 찬송 불러면 되는 겁니까? 내가 가족들 모임 가가지고 쫙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가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것이고, 정말 보냄받은 사람 뭐냐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5분 더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5분 더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일함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뭘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바로 사명자이며 미션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저 미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물론 선교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포스텔로, 내가 보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 또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이고 사명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우리 한번 계속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자막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자막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아포스텔로입니다. 보내기 위해서요. 얼루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한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사명은 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땡 출발은 교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저 결승전은 어디서 끝나야 되냐면 저 세상 안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 가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또 보내신 이유가 14절에 전도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은 후에 우리는 보냄을 받는 거죠. 세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기도문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교회,
또한 큰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서 평신도 신학 강의를 요청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멘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하지 않고 이제는 어때요? 양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살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한 편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정열과 얼마나 많은 지혜를 요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것을 합니다. 왜? 한 명이라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양육하기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양육을 시킨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 땡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나가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동네에 가서 너희 시장에 가서 너희 가게에 가서 너희 직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만 양육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셨어요. 보낸 이유는 뭐죠?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세상 안에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가다 놓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임직자들을 선출했습니다. 2021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이끌어갈 임직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 임직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목사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당신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미션을 수행할 선교사이며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이 안에서만 아멘 눈물 흘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만 치유가 나타나고 이 안에서만 봉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헌신의 최고의 레벨을 유지하면서 교회 바깥에 보냄받은, 사실상 보냄받은 현장에서는 그 레벨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내가 보냄받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히 180도 변화가 됩니다.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매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매장에 저는 들어갈 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앉아서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곳에 돈 벌러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곳에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영광을 나타낸다? 열심히 일해라, 친절하게 해라, 믿지 않는 자를 비웃지 마라, 무당이 와도 비웃지 마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도 비웃지 마라. 저는 모자를, 겨울 모자를 저희 매장에서 파는데
저희 겨울 모자를 동네 절에서 여자 스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 스님이 와가지고 두 분이 와가지고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이게 어울려요 이게 어울려요 하면서 회색 모자를 고르를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가요라고 해야 될까요? 가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서 오세요.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가요라고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렇다면 거꾸로 교회에서 성가대 우리 씁니다. 자, 성가대 억지로 성가됐으면은 그것은 어때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고 보냄받은 자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래를 못하고 자라고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쓰는 자체가 어때요? 내가 사명을 내가 보냄을 받았다. 뭘로 보냈어요? 성가대로 보냄을 받았어요. 성가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함께 모여 연습도 해야 되고 함께 모여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제가 세상을 보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외우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상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도 세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 신천동도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소사동도 세상입니다. 은혜와 사랑교회 요 자리도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교회 교회 예배당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술 주정뱅이라든 우리한테 오는 손님이든지 내 직장 안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 남편 중에서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우리 역시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받을 수 있지만 죽어서의 영생을 참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잘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이 땅에서만 국한이 되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불쌍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안타까울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 또한 어때요? 이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은 아까 나와 있죠. 12제자를 택한 이유가 전도하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인으로서의 사명을 먼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헌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여러분을 내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거 하라고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거 하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먹여 다음에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그거 하라고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끊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자막이 있사오니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70인을 세워서 각 성도들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왜 보낼까요?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놀라고요?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는 일이에요. 교회는요 이겁니다. 준비 땡! 이 첫걸음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달리는 거는요 저 세상에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준비 땡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가장 그 핫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예요. 지금 그 축구 선수는 일주일에 버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고 세계 월드 클래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축구 선수 손흥민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탑 클래스라고요. 그런데 그가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안에서 그렇게 탑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어때요? 가난도 이겨야 됐고요. 축구를 하고 싶어서 어때요? 아빠한테 졸라서 축구화도 사야 되고요. 또한 다른 아이들은 부자라 어머니 아버님이 응원하도 뭐 돈을 갖고 와도 우리 아들 뭐 대회 출전시켜 주세요라고 하지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때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진짜 축구 선수가 됐는데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유명한 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2군에서 정전하게 되는 거죠. 2군에서도 자기 한번 경기 한번 나오지 그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때요? 독일로 넘어가서 준비 땡 해서 출발을 해가지고 독일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토트넘이라는 그 유명한 축구 클럽에서 탑 클래스가 됐어요.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힘들고 과정과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받아 적으시고요. 체크해 두시고요. 또 우리 방송실에서 어때요? 온라인 예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김향숙 목사 그 한 글자만 땅 쳐도 우리 주일에 예배했던 것이 쫙 떠요. 본문 말씀도 뜨고요. 본문 구절도 뜨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아니 하루에 한 번씩만 그거 찾아봐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따끔한 훈계 하나 할게요.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라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한 번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목사인 저도 한 번 듣고 이해 못해서 두 번, 세 번 봅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클릭하지 않아요. 누가 클릭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김양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11시에 그 30분 예배 그거 듣고 그것도 반눈 감긴 채 하품하면서 몸 이렇게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No!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 조카가 둘이 서울대를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서울대 가니까 머리가 좋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머리가 좋죠. 하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해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4시간도 안 자요.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도 탑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도 엄청 좋아요. 왜? 영어 단어를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를 않는데요. 이건 천재적인 머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은 아이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때요?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어때요? 탑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거 알아요. 아까 제가 제 조카가 머리 좋은 거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지만 내 조카가 머리 좋다고 공부 안 했나요?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게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말씀과 함께 기도를 생활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바로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배운 말씀을 교회 안에다가만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저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최고입니다. 사실 제 설교를 들을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최고인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은 없고 듣지 않아도 열심히 저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가서 얘기하죠.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은혜와 사랑교회만 치면은 김영건 목사님 또 김양수 목사님 설교가 쭉 나와,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에 안 나오신 분한테 들어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 오늘 설교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또한 주의를 지킨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박히면요, 목사님, 보냄받은 자의 사명 보내다 세상으로 가야 돼. 그러다가 사람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 세상 안에서만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교회가 없는 교회를 요즘에 어때요? 선호하고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는데 나가서 세상에서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형교회, 교회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그들의 앞에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모이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잘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사명을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수련해야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그 학생들처럼 집에서요, 커피숍에서 NO!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아멘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충전이 되고 풀로 돼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에 더 열심히 모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하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깥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5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거기에 협조해달라고 협조하십시오. 지킬 건 지키십시오. 따르십시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율법에 뭐 했어요? 전염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전염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리해서 내쫓으라고 했어요. 왜 내쫓으라고 했죠? 그 전염병이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에 번질까 봐요.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나온 영화 보면 어때요? 문둥병 환자나 이 전염되는 환자들, 또 피를 흘리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 보면 어때요? 저 마을에서 격리해서 언로에서 굴에서 생활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공동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란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밖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안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안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확실히 두고 마스크 안 쓰면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일에 2번씩 소독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옛날의 율법에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전염병 있는 자들은 무리에서 떨궈쳐 버려라.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니, 저 사람들 병 있는데 병 있으면은 병 있다고 무리에서 떨고 예배도 못 드리게, 그건 뭐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회당에도 못 오게 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혈류증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요. 그거 여러분들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혈류증을 알고 있었다면, 10몇 년 동안 혈류증을 알고 있었다면요, 그 여자는 저기 마을에서 격리돼 가지고 무슨 동굴에서 그 여자는 살고 있었던 여자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여자예요.
거기서 나오다가는 돌로 맞아 죽어요. 왜? 공동체에게 병을 옮긴다는 이유로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 내는 거예요. 목숨 내는 거예요. 왜? 혈류증 있는 여인이 마을로 들어오면 말이 안 되니까요. 왜? 무조건 격리시켰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목숨 내놓고 나온 겁니다. 돌로 맞아 죽을 각오하고 사람들한테 밟혀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가 죽음을 닥친다 해도 나는 메시아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그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그때는 어때요? 코로나가 그때로 얘기하면 그거나 마찬가지, 전염병이니까요. 그때 당시도 그런 전염병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각 어떤 목사님들은 어때요?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라 원수막이 사탄이 장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고, 또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말을 갖다가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들 또한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들한테 갔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격리되어 있는, 저기 병이 있다고 떨어져 있는 동굴 안에 움츠리고 있는 저들한테 갔을까요? 예수님이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 어디로 가셨죠? 병든 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병든 자가 있고 코로나19가 걸려서 아픔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병이 완치됐을 때,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죽지 않아요. 단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폐에 부담이 가지고 죽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코로나 자체로 죽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어때? 다 다시 나아요. 그리고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나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몸이 나은 다음에 그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의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여러분 직장 보내신 거 아닙니다.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한 어때요? 잊으려고 하면은 핸드폰 다 있잖아요. 김양순 목사 아니면 은혜와 사랑교회 그거만 딱 치고 유튜브 땡 누르면은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래 이 말씀이었지, 그러면서 볼펜으로 쭉쭉쭉 줄도 쳐놓고 그래 이 말씀하셨구나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안 드려야 된다,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 말씀도 옳아요. 그리고요, 아니다, 예배는 절대 쉬면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 말도 옳아요. 둘 다 성격적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성경적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은 모이지 말라 그래도 우리가 어때요? 기쁜 마음을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세상에 보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충전하러 또 양육하러 교회에 오는 교회,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를 전도를 하고 싶어도 당당하게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 못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다른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우리 목사님 대빵 웃겨, 우리 목사님 되게 많이 배웠다, 우리 목사님 되게 유명하다, 이렇게 해야지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성도는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와서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만큼 준비된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온라인이다 비대면, 이거 가지고 이제 말다툼할 거 없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 받았다예요. 그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둘 다 옳기 때문에 둘 다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함께 In the Wor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 안에서 내 마음속에 가둬두지 말고 저 세상에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육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양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눈여겨봐 주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자가 되어서 양육할 때 우리가 잘 양육받아서 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